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밥을 먹이고 있었답니다. 근데 뭐 조그마한 또래 아이들이 늘 그렇듯이 밥을 잘 안 먹는 거죠. 이 음식 저 음식 또 입만 대고 남기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음식 남기면 안 돼.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돼. 아들이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 그랬더니 엄마가 음식 남기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죽으면 그곳에 가서 그동안 남긴 음식들 다 모아서 다시 먹이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음식 남기면 안 돼. 그랬더니 아이가 화색이 돌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러면 엄마 좋은 거잖아. 나 지금 콜라랑 피자랑 초콜릿 남겼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거 죽어서 또 먹을 수 있는 거네. 그랬더니 엄마가 말합니다. 응, 맞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곳에서 음식 먹는 규칙이 있어. 이 세상에서 남긴 음식 한꺼번에 다 비벼준대. 그러니까 이 음식 저 음식 다 비벼서 먹게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이 규칙의 유머화라는 말씀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규칙의 유머화, 좀 특이한 비즈니스 경영 방식인데 이 특별한 하여튼 비즈니스 경영 방식으로 성공한 기업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회사 사우스웨스트 항공회사인데요. 이 회사에 이 켈러 회장이 부임하면서 아주 특별한 경영 방식으로 이 회사를 바꿔놓았어요. 이 항공회사를 그러니까 만년 적자였던 이 항공회사를 흑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바꾼 원칙이 뭐였느냐? 이 회장의 중요한 경영 원칙이 뭐였느냐? 규칙의 유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표현 다 젖혀두고라도 하여튼 규칙을 잘 적용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규칙을 어떻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유머스럽게, 유머와 함께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항공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평균 탑승자 평균 대기 시간이 45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 만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줄어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바쁘게 이전보다 더 뛰고 움직여야 이게 가능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규칙의 적용으로 이루어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규칙의 유머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항공회사 비행기를 탈 때 되면 항공회사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면 좀 지나면 이제 출발하고 나서 일정 고도에 이르면 이제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하죠. 웰컴 멘트를 합니다. 뭐 이 비행기의 목적지는 어디고 날씨는 어떻고 몇 시간 만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뭐 감사한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짧은 멘트에 기장의 웰컴 멘트가 있는데 환영하는 방송이 있는데 이게 관행이었는데 대부분이 기장이 아주 딱딱한 어투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바꾸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꿨느냐? 오늘 우리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항공사에서는요 고객들의 요구에 의해 비행 중 흡연석을 마련했습니다. 이쯤 안내 방송을 하면 이 승객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러요. 왜냐하면 비행기에서는 절대 금연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담배를 피우실 분들께서는 날개 위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담배를 피우며 영화도 볼 수 있는데 영화 제목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한마디로 비행기 안에서는 절대 흡연이라는 규칙을 승객 여러분들께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한 거예요? 유머스럽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승객들이 불편해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게 그 규칙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승객들은 처음에 의아해하면서도 이내 즐겁게 비행기 내의 금연 규칙을 재미있게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규칙의 유머화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규칙이라는 것은요 사실 어려워요. 규칙은 지켜야 돼요. 법도 규정도 원칙도 조항도 다 지킬 때 의미가 있는데 그 지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머로 승화시켜서 웃으면서 지키게 하니 그 회사가 성공하게 되었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요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의 원칙, 규칙, 소위 말하는 법, 시내산 율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끌고 간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고 했죠. 저 시나이 반도 남쪽 시내산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구약의 말씀, 율법의 핵심 말씀을 전달해 주시죠. 그 구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것이었느냐?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율법의 말씀은 일종의 법이에요. 일종의 규칙과 원칙을 담고 있죠. 십계명으로 시작을 해서 쭉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조항들을 쭉 나열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각가지 종류의 다양한 법이 있어 왔죠. 우리가 쭉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그런 말씀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게 됩니다. 자, 그러한 다양한 법들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같은 연장선에 있었던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2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이 1절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위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우리말 번역으로 풍설이라고 했는데 이 풍설이 무슨 뜻일까요? 예전 성경에는 허망한 풍설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이 풍설의 순수 우리말 뜻은요,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원어의 뜻은 이와는 조금 달라요. 로, 티사, 쉐마, 샤웨. 로, 티사, 로는 부정이고요, 티사는 전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 티사 하면 전파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는 뜻이고, 쉐마, 샤웨, 샤웨는요 허망된, 거짓된 이런 뜻이고, 쉐마는 우리가 아는 그 쉐마, 들으라의 그 쉐마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쉐마는 명사용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평판 혹은 평가 이런 뜻이에요. 평판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 평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판, 평가니까 소문과는 좀 틀리겠죠. 소문은 조금 더 사실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면, 평판이나 평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인정된 그런 사실들일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 이 거짓된 풍설, 즉 거짓된 평판 혹은 거짓된 평가를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즉 악인과 함께 손을 잡고 결탁하여 악인의 편에 서서 거짓 증거하는 위증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거짓된 평가를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손잡고 위증하지 말라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2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원어의 뜻은 직역하면요, 악을 위하여 다수의 뒤에 서 있지 말라. 조금 더 의역하면 너는 악을 행하는 다수를 따르지 말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송사에 따라, 즉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에 따른 법정 다툼에 있어서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에 휩쓸려서 왜곡되게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3절도 볼까요? 3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를 지칭하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송사라고 해서 재판하고 판단할 때 이들을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판결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3절 말씀은요, 오늘 같은 본문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과 내용은 틀리지만 같은 종류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법정의 선자가 가난한 자라고, 사회적 약자라고, 재판관들이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에게서 얻어낼 것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을 왜곡하여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3절과 6절은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는 재판관의 입장에서 지켜져야 되는 규정의 말씀인데, 이 송사의 대상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에게 동정심이 끌려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판결하지도 말고, 상대가 가난하다고 가난한 자의 반대편 부자의 편에 서서 판결하지도 말라는 말씀인 거죠. 즉 송사의 당사자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두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된다는 내용의 취지의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는요 굉장히 특이한 법을 하나 기록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아멘.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게 되거든, 즉 만나게 되거든 이란 뜻이겠죠. 고대 사회에서 소나 나귀는 인간이 키우는 가축이에요. 그런데 그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다는 것은 들판에 헤매이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을 만났다는 것은 언제든지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발견한 사람이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길에서 들에서 길 잃은 가축을 만났을 때, 그 길 잃은 가축의 주인이 내 원수였을 때 그때는 반드시 그것을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 친절하게 도와주며 사랑 베풀기를 잃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도 비슷한 규정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즉 나귀가 너무 많은 짐을 싣고 가다가 그 짐의 무게를 못 여기고 그 짐 아래 깔려 엎드러지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바로 그러할 때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짐을 다시 부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와주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넘어진 나귀를 이렇게 함께 세우도록 하라는 말씀일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짐을 부릴지니라의 우리말 번역에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조부, 타조부라는 두 단어를 썼어요. 근데 두 단어 문법적인 형태는 틀리나 똑같은 내용의 단어를 중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유 저 미워하는 놈 고생하네, 그래도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도와줘야지 하고 주저앉은 나귀를 한번 이렇게 세우고는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일어서서 이 위험한 위기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쓰인 이 단어는요, 이 불일진이라에 쓰인 이 단어는 5절에 쓰인 이 단어는 4절의 반드시와 같이 똑같은 의미예요. 꼭 도우라는 거예요. 원수의 나귀와 소가 또 이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끝까지 반드시 계속해서 도우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시내산 율법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쭉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쯤 보게 되면 사실은 좀 이상하고 낯설고 어색한 이 법조항을 보고 있는 셈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4, 5절 같은 경우 정말 특이한 율법의 말씀이죠. 원수의 길 잃은 가축을 찾아주어라, 또 미워하는 자의 나귀의 짐을 실어주어라. 이게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에요.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법조항 같아 보이고 평범한 율법의 말씀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는 굉장히 이상하고 특이한 조항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원수의 가축, 미워하는 자의 나귀, 결국은 그들을 도우라는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아니 목사님 그게 왜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니까 원수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은 아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을 잘 실천하는 말씀 아닌가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아주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원수의 가축까지도, 또 미워하는 자의 나귀의 힘듦도 사랑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오늘 본문 4절 5절이 사랑을 강조한 핵심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원수라는 대상은 없어야겠죠. 미워하는 자의 대상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먼저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 대한 용서를 명령하는 것이 바른 순서이겠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 5절에서는요, 원수도 인정하고 있고요, 미워하는 자도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원수도 있고 미워하는 자도 있고 그것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구약의 말씀에 있어서 원수에 대한 규정은요, 분명하게 원수를 우리 본문은 이렇게 규정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신약의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구약 우리가 신해산 말씀 율법을 보고 있는데, 신약의 신해산 율법처럼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새로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 구약에 있어 왔던 말씀들을 새롭게 재해석하시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3, 45, 44절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원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원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원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시작이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들었으나 나는 새롭게 선포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 이전의 구약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친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서 원수를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다시 새롭게 재해석하신 거죠. 뭐라고 재해석하신 거예요? 너희가 듣기에 원수를 미워하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원수를 미워했다라고 재해석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 말씀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는 우리말 번역 그대로의 뜻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해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이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부분인데, 이 동포가 누굴까요? 이 동포는 이 바로 앞에 있는 원수를 또 다르게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동포인 원수죠. 즉 가까운 원수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구약 레위기의 말씀은 원수에 대해 뭐라고 정리한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이 원어의 의미도 우리말 해석과는 좀 틀려요. 원어의 의미는 미워하는 것을 계속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미워하는 것을 계속하지 말라. 여러분, 미워하는 것을 계속하지 말라는 거는 그러면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기는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지는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구약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 오면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구약에 있는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원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석하여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수는 미워하기는 하되 계속해서 미워하지 말라. 더 넓게 해석하면 어떤가요? 원수는 미워하기는 하되 원수 갚지는 말라라고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원수하면 뭘 떠올리냐면
구약의 말씀에서 원수는 갚지 말라고 하셨으나 하나님 말씀의 원수는 미워해도 좋다라고 말씀으로 기억했던 거죠. 자, 그랬어요. 구약의 말씀에서는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구약에서 말씀은요, 원수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원수를 이미 인정했어요. 그러나 원수는 갚지 말라는 거죠. 조금은 미워해도, 짧게는 미워하기는 해도 계속해서 미워하지는 말고 원수 갚지는 말라는 뜻으로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시대에 내려오면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는 말씀을 이해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 율법의 말씀에서는요, 원수는 인정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라 하더라도, 미워하기는 하더라도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쯤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원수는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도 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미워하는 거 멈추고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원수인데 율법의 금지 원수를 갚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미워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미워하는 대상의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지는 말고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말씀일까요? 사실 오늘 이런 눈으로 보면요, 나머지 모든 말씀도 사실은 좀 많이 이상해 보여요. 1절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도요, 보시면 너는 거짓된 퉁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우리네 법 상식으로 보면요, 이건 사실 불필요한 조항들이 많아요. 그냥 딱 간단하게 유언비어 금지, 위증 금지 이렇게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요. 이 말씀 1절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우리 성경이 뭘 인정하고 있어요? 악인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을. 왜냐? 이 세상의 어떤 법에도요, 악인 혹은 의인,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여러분 우리 헌법과 율법의 우리 법 조항에 보면 거기에 악인, 의인,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법에는요, 범죄자, 법과 규범을 어긴 범법자 혹은 가해자, 피해자로만 구분하고 있어요. 어디 거기에 법 조항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악인, 선인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2절도 마찬가지죠.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지금 여러분 새로운 눈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악도 역시 악을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 다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수든 소수든요, 세상의 법에는요, 그걸 문제 삼고 있지 않아요.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규범과 질서를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가 문제지. 그런데 우리 성경은 특이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철저히 선과 악의 문제로 다루고 있고 다수와 소수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3절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법의 규정에, 요즘 어떤 법의 규정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큰일 나죠. 우리의 지금의 법은요,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은 고민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아요.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법을 어겼느냐 법을 지켰느냐,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것만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시각으로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제 그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7절에 어떤 것들이 많이 이상하게 보입니까? 거짓, 무죄한 자, 의로운 자, 보통 법조문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단어들이죠. 악인. 8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어디 법조항에 밝은 자, 의로운 자 이런 구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의 본문 안에 있는 말씀, 신해산 율법에 있는 말씀들은요,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런 법조문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요하고 의미가 담겨 있는 법정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신해산 율법의 말씀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법조문처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그런 세상의 법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특별한 목적의 의미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전체를 통틀어서 흐르고 있는 그 율법의 정신과도 같은 그 말씀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목적과 이유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 율법의 말씀은요, 과연 어떤 목적으로 기록된 것일까요? 단순히 지키고 지키지 못하고의 규정은 분명히 아니에요.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고, 위증하지 말고,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규범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그런 따위의 논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기록된 신해산 율법의 말씀은요,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법과 같은 규정과 규칙을 나열한 문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와 소수를 구분하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무죄한 자, 의로운 자, 밝은 자와 의로운 자를 구분해야 되는 중요한 또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의 말씀, 신해산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신약의 말씀으로 새롭게 재해석되어지는 바로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규칙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 적응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법조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인 우리가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질 수 있는 법, 그런 말씀의 법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신해산 율법의 말씀이에요.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법이 바로 이 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는요, 범법자, 범죄자, 가해자, 피해자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 있었던 거예요.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의 구분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지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영생을 누리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법 조문에서, 율법 조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읽고 말씀 지키려고 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자녀로 우리의 삶과 육신과 영혼이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그것이 맞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이 길어갈수록,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변해져 가야겠죠.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겠죠. 세상 사람에서 조금씩 하늘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갈수록 세상의 사리와 이치에 더 밝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에, 하늘의 원리에, 하늘의 은혜에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겠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맞다면요,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신앙 한두 해 생활해 오신 거 아니죠. 수많은 말씀을 접해왔어요. 많은 신앙의 생활들을 겪어왔어요. 수많은 예배를 통해 수많은 말씀들을 접해왔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지금은 변해져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법조문과 규칙에 밝아져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런 기준과 잣대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은혜보다는, 사랑보다는 규칙과 원칙과 절차와 규정에 그렇게 점점 더 우리가 얽매여져만 가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는요, 그런 법조문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그런 법조문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하나를 의인으로 만들어가고 우리 하나하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신해산 율법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눈이 자꾸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펴보게 되고, 법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원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한 손에는 잣대를 가지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무시무시한 칼을 가지고 자꾸만 그으려고 하고 있진 않는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 말씀에 비춰보며 돌아보길 바랍니다. 다시 원래의 말씀의 목적과 의도로 돌아보기를, 그렇게 돌아가기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규정과 원칙과 세상의 이치에 밝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이곳 장수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우리가 있었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말씀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 모두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의 성품과 인품으로 살아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의 능력대로, 말씀의 원래의 목적대로, 말씀의 기대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